황태현 선교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 쓰기 전에 저기 최기수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망했구나 라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최기수 목사님은 저를 파송한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80년 초에 제가 81년도에 필리핀에 왔는데 82, 3년 때부터 우리 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거장 앞에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됐던 아이고 우리 여상일 목사님은 저의 선배시지만은 20년심이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할 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선교사의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회복하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회복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일지라도 품격을 한층 더 높이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우리 필리핀 역사가 50년 됐는데 84년도 부활절 날 처음 한인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0년 되어져 갔는데 역사책이 두 권 나왔습니다. 하나는 35주년사이고 하나는 40주년사입니다. 35주년사가 주로 다룬 내용은 필리핀에서 얼마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으며 신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으며 얼마나 큰 일을 갖다가 행했는가를 곧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열마가 얼마나 거창한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자랑으로서 35주년사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난 후에 5년밖에 되지 아니했는데도 반성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할 적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얼마나 과오를 범했는가 하는 그런 조로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주년이 되어지는데 내년입니다. 내년에 분명히 역사책을 또 한 권 쓸 것인데 저는 40주년사 편집국장을 갖다가 지냈는데 50주년사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기로는 아마도 다시금 전략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 아니면 50년 동안 무슨 일을 갖다가 행했고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쓸 것 아닌가?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바는 이런 것보다도 더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선교사가 과연 행복한가? 선교사로서 내 삶을 마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다른 사역도 그만두고 사역의 방법도 그만두고 열매도 그만두고 내 삶은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로서 내 삶은 살아왔는가? 우리 여상일 목사님 지금 연세가 저보다 9년 선배십니다. 대학교는 1년 선배시고 여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선교사로 잘 사셨습니까? 쉽지 아니하시라 생각합니다. 여 목사님 나이도 한란곡절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 목사님 생각할 적에 그래도 황 목사 나는 선교사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오늘 강의하면서 품격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오신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보통 분들 아니시거든요. 이 말은 안 하시고 선교사님 최고입니다. 선교사님 죽음을 갖다가 각오하시고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목회라고 쉬우셨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갖다 드렸는데 선교비 바라보자 목사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은혜 받았어요.
미국 목회자도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 어제 저녁에 이사장 목사님 막 선교사를 갖다가 제가 볼 적에 마음속에 감동이, 이번 집회는 감동이 옵니다. 뭐 왜 감동이 오는 거니?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던데 몇 시간 걸립니까? 저도 좀 힘든데 여기에 연로하신 목사님 많이 계신데 1등석 타고 오지 아니하셨으면은 진짜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간다. 저는 안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목회자 떠나고 선교사 떠나고 과연 선교사 품격은 어떠한가? 제가 생각하기는 선교사 품격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특히 IMF 때는 선교사가 완전히 까마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저녁에 선교사를 몰아다니면서 딱 걸면서 떡 주시오, 떡 주시오. 떡입니까? 빵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엘리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울고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교회도 많이 선교사에 찾아오셨으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고 쓰다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니 작년에 갔던 각설이 있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거 그 이야기를 쓰려다가 선교사 너무나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습니다. 제 원고 여기 다 원고 다듬고 했는데,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도가 망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집사님은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요 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사 가운데서도 진짜 선교사인지 목회자 가운데서도 진짜 목회자인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든 때 과연 우리의 격은 어떠한가? 우리는 진정으로 자긍심이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자존감이 있는가를 갖다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특별히 목회자 앞에 선교사 삶을 갖다가 하소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선교사 가운데 내일의 빵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아니한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그만두고 우리가 왜 격이 낮아졌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격을 갖다가 왜 그런지 원인을 살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을 갖다가 들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제 강의가 아니고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잠시 성경 말씀은 제가 옆에다 놔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일로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선교사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다. 초창기에는 선교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고생하더라도 인정하는 맛이 있는데, 선교사가 필리핀만 하더라도 2,000명이 되고 한국 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으니 그냥 분에 빠진 게 선교사인데 선교사 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의 생활비가 옛날에 비해서 원내 값어치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선교비를 갖다가 1,650불만 가졌어도 우리 합동 측 GMS 선교사의 기본 생활비가 1,650불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650불이면 엄청나게 힘있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갖다가 구한말 그리고 1900년대 전반에 보낼 적에 초등학교 월급을 갖다가 줘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월급이 $1라고 하던가, 그러면은 장경을 갖다가 20명을 갖다가 하루 동안 부릴 수 있는 싹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상당히 파워 있는 달러를 갖다가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필리핀에서 1,650불 가지고 사역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자녀 교육시키면서 살 수 있는 분 쉽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격을 갖다가 떨어뜨렸을까요? 우리의 수입이?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사의 도덕성 때문에 선교사가 질이 떨어졌다, 격이 떨어졌다. 맨 첫 번에는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 가운데 잡놈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신문 시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 벌였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선교사의 질이 떨어졌다, 격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교사 사회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도덕적인 그 몇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입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저는 이 원인을 갖다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정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교사는 그러면은 윤리적인 단어를 썼는데 왜 도덕적인 단어와 윤리적인 단어를 갖다가 나눠 썼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요즘 어려운 게 질문들 갖다 강의 듣는 중에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해요. 뭐 공자에 대해서, 논어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가 하는데 막 논어의 뭐 내용을 갖다가 막 수시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봤더니 강의 들으면서 수시로 검색하면서,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윤리, 법주인의 윤리, 최선도 신부의 윤리, 목사의 윤리, 선교사의 윤리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윤리는 최소한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의 기본적으로 격이 떨어진 것은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팔아먹으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현지인들을 갖다가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희 동창 가운데서도 목회 흑외하신 목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들 사이 속에서 가운데 속물 동창들이 있어요. 동창회 모였으면 동창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동창회에 모여와가지고는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달려가지고 와 둘러서가지고 있는데, 그 동창은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어떻고 우리 교회 장관이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딱 하면 좋아라고 하는 동창 막 이러고 듣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아이고 속물이다 속물. 친구는 친구지만은 선교사들 가운데 말입니다, 속물근성 가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후원한 목사님들한테는 달달달 빌고 현지인들한테 가지고는 보스노릇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선교사의 윤리를 갖다 잃어버립니다. 선교사가 가끔씩 사역비에 오는 것을 갖다가 자기 자녀 학비로 좀 잠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선교사는 하숙을 쳐가지고 선교비 조달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 하숙비를 갖다가 가지고 해가지고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미국 유학시킨 선교사도 제 주변에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속물근성을 가지고 윗사람한테는 저기 하고 아랫사람한테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선교사의 기본 윤리를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고, 선교사를 갖다가 선교사 스스로 깎아먹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아무개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GMS 아주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 아무개는 그렇다며, 아무개 선교사 그렇다며.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에 대한 성품하는 일을 모든 선교사를 갖다가 나보다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누가 가서 이 선교사는 이렇고 저 선교사는 그렇고 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요, 이쪽은 빼놓고 이야기하십시다. 이쪽으로. 선교사의 격을 누가 깎아먹습니까? 선교사 자신이 선교사의 격을 깎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게 선교사의 기본 윤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의 최선의 인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의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밑바닥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걸 갖다가 느끼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최소한도의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은 내가 지켜야 목사이지라는 것. 두 번째, 문화적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전공이 나오는데, 한국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품위를 갖다가 논할 적에는 품위, 서열, 명분, 신의, 체면, 채통, 고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통을 좀 지켜야 되고 체면을 지켜야 되고, 없는 가운데서라도 후배가 도와달라면 또 뭐 노예에서 내달라면 상납금을 갖다가 내야 되고, 뭐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면.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도 필리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케키사마, 우땅랄로, 피야, 아무로 프로피오, 당알, 세레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바할라나. 잘 모르시죠? 필리핀 선교사들이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리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갖다가 결정 짓는 소위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갖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는 아주 교양이 없는, 문명화되지 아니하는 가치가 있는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면은 체면이 있어야 되고, 채통이 있어야 되고, 서열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보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밖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싸우더라도 드리쿠션 당구를 쳐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진짜 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한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은 절대 직접 안 씁니다. 당구 탕탕탕탕 쳐가지고 누가 나를 욕했는지 모르게끔. 필리핀은 저기가 필요 없습니다. 서열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석 장로님 있고 수석 구목이 있고 뭐 수석 뭐가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갖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필리핀에 뭐가 있습니까? 바할라나. 영어로 태국에는 마펜라이라고 하나요? 마펜라이. 태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호델버이 일비. 호델버이 일비. 다른 말로 보면 케세라 세라. 그런데 말입니다, 케세라 세라가 됐든 아니면 바할라나가 됐든 아니면 그 뭐가 됐든 필리핀에 가치체제가 있는데, 이 가치체제도 한국의 유교적인 것 못지않게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사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층민들하고 선교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하층민들하고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그 고상하고 깊이 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삶을 갖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로 대하다 보니 나 자신이 거칠어지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의 범절이라든지 고상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니 그 삶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거지? 질박한 삶이라 좋은 표현입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야성이다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선교사 야성이 있었습니다. 좀 거칠더라도 선교사다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교사의 야성을 갖다가 야성을 보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처음에 선교사들 그런 거죠. 목사님 다 아시죠? 뭐 필리핀 아무개 선교사 뭐 저기 뭐야 뭐 그 김활용 목사님, 김유식 목사님, 뭐 박희호 목사 다 아시잖아요. 초창기에는 좀 그런 야성미가 있었는데 점차로 문명화 되어질수록 야성미는 사라지고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갖춘 것 같은데 그 속에 스피릿은 사라집니다. 필리핀 선교사 역사가 50년 정도 되어지니 초창기의 정신은 점차적으로 이어고 타성에 붙게끔 되어지고 선교사도 선교 사역하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삶의 권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를 도울 적에 처음엔 열성적으로 도왔는데 선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도 사라지고 그저 생활인으로 변한 것이 아닌지요. 만일에 생활인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한국 교인들이 허리띠를 메어서 선교할 필요성도 적게 느껴지고 선교사를 대할 적에 진정 존경스러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보다도 예의를 차리는 선에서 대하기 쉽고 그리고 속으로는 당신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샀니?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적에 선교사의 품격은 맨 첫 번에 여기 시작했다가 점차 내려오게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정신적인 면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 제가 혼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정승이 높습니까? 대학자가 높습니까? 처사가 높습니까? 우리 한국 전통에는 처사를 정승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한국에는 등용하는 것과 은퇴해서 초야로 묻히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것은 문명과 문안과 문밖을 갖다가 동급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집은 앞마당이 있는 것과 동시에 뒷마당도 있어서 뜰이 있어가지고 그 야산으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한때 필리핀, 제가 공부한 게 필리핀 학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필리핀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서 이만큼 싸들고 필리핀에 갔나서 필리핀 사람 어떤 거 생각하다 알아본다 그러고 가다가 문득 생각해요. 내가 미친놈이네. 내가 한국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필리핀 알아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책을 싸들고 돌아다녀.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제가 당시 37만 원치 한국 책만 가지고 사서 한국에 필리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특별히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거친 거 속에도 정신이 있으면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조금 달라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만, 어저께 목회자 목사님들이 전부 양복을 갖다 입으시고 넥타이를 갖다 차시고 흰 와이셔츠를 갖다가 입으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성가대 쓰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은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완전히 급이 좀 나눠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이렇게 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목장을 갖다가 하시니까 비슷하게 보이는데, 선교사 여러분, 입은 옷이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활비가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품격을 갖다가 결정하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아닙니까? 세안도 누가 그랬죠? 예? 김정희 추사 김정희 씨가 그랬죠. 그 삭막한 겨울날 소나무가 정말로 앙상스럽게 남아있지만은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정신을 갖다가 보여주는, 나는 선교사지만은 그런 선교사가 그립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화려한 그런 거창한 그런 것보다도 정신이 소나무처럼 추운 겨울날 우뚝 서 있는 그런 선교사가, 나는 선교사지만 그런 선교사가 그립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선교비를 갖다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강이라는 중국에 입조시대선 사람은 검은고를 갖다가 치는데 5 손가락은 검고 현을 갖다가 튕기나 나의 눈은 날아가는 기러기를 갖다가 바라본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검은고 현을 갖다가 튕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이상성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봐야 하죠. 이게 정신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라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주 안에서 무릎을 꿇는 삶,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한 한밤중에 찬송을 갖다가 부르는 삶,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흐느껴 오는 기도가 있는 삶, 남한테 보이는 편지사, 사진사, 보여주는 삶을 갖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갈물이 되어진 삶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이 정신이 선교사의 격을 갖다가 높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윤리를 갖다가 높이고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찾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정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너무나 진지하죠? 제가 조금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눈물이 글썽글썽 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본문하고 전혀 내용이 맞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래도 또 맞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되지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예화로 집어넣었다 뺐다 여러 번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지나간 소리로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저에게 오늘 뭐 저기 일강 하신 분들이 짧게 끝내주셔서 3시간도 넉넉하니까. 저기 신도에 소학교가 있었는데, 국민학교요, 초등학교. 그런데 그 반에서 연필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연필 한 자루는 좀 부유한 집에 애가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그 연필을 가져왔는지 저겠는데, 연필이 없어지니까 선생님이 연필을 가져온 사람 나와요, 눈 감아요, 나와요. 그래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눈 감아요 하고는 가방을 뒤졌는데 웬 갓난 아이 학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빗자루를, 옛날에는 빗자루 때렸잖아요. 빗자루 막 때리니까 아파가지고는
의자 속으로 막 숨더랍니다. 책상을 밑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사정없이 막 빗자루 막 치니까 막 등짝에도 맞고, 개축지도 맞고 막. 너무나 높으면 너무나 아프니까 애가 뭐라고 하느니, 그만 때려. 아파 죽겠어요. 내가 미역 갖다 줄 테니까 그만 때려요. 내가 김 갖다 줄 테니까 그만 때려요. 아무도 안 오시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내 눈에서 눈물방울이 우리 집사람 모르는데 한 2번 나왔습니다. 애가 오지게 쓰면은 그만 때려. 아파 죽겠어요. 미역 갖다 줄 테니까 그만 때려요. 김 갖다 줄 테니까 그만 때려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그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많이 높여주시고 선교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접해 주시는 고마운데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적에 선교사 그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가면은 저도 잘합니다. 제가 GMS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선교사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하고 저 선교사 이야기하고, 같은 선교사로서 선교사 아파 죽겠습니다. 물론 잘못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이요, 선교사 그만 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대건 목사님이 저보고 강의를 하다가 막혀졌는데, 그 강의 준비한다고 해서 한국에 나간 동안에 삶의 격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한 350페이지 넘는 책을 갖다가 샀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 돌아가서 소설도 쓰고 또 철학도 하고 뭐 문학 강의도 하고 영역을 갖다 넘나들면서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삶의 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인용 좀 해보려고 이 첫부터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화를 갖다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서론을 갖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고 내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고, 한 가지 내용에 붙어서 3가지를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주체적으로 살자.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격을 갖다가 지킬 수가 있다. 남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 남의 눈총이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격을 갖다가 가질 자격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대할 적에 내 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대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결정된다. 2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갖다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격이 결정된다. 3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격이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이요, 선배 선교사님 후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후배 선교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격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갖다가 나들어 보겠습니다. 동남아에 제가 잠시 신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서 저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동남아 여러 군데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만났는데 저한테 아픈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분은 와가지고 선배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비를 갖다가 받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 후배 선교사 그 제자에게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선교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찾아가지고는 달라고 하고 못 주겠다고 하고 달라고 하고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조르니까 그 선배 선교사가 선교비를 갖다가 탁 던졌는데 그 돈이 쫙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가 엎드려가지고는 그 돈을 갖다가 주워 담아가지고 인사도 없이 그냥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아직도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가 태국 선교사님 누구라고 하면 내가 알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후배 선교사가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회비라다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몰고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달 수도 없어가지고 차를 갖다가 길 옆에서 세워놓고는 자기 신세가 억울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선교사로 나를 갖다가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한참 물고나는데 언제 내가 널 가라고 했냐? 네가 좋아서 가놓고는 뭘 그러냐? 그러고 나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가라고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좋아서 나온 것 같이 마음이 저기에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래요. 근데 집에 갔더니 떨리더래요. 덜덜덜 이상스럽게 막 떨려. 그런데 그 떨리는 가운데 자기 장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자기 장모님 그렇게 아무개 서방 하면서 그렇게 막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장모님의 사랑 갖다가 받고 저기 해가지고는 장모님 전화했대. 아무개 서방, 웬일이야? 그래. 아이고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50견이 왔는지 지금 왔는지 그래 어깨가 아파 죽겠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올라가네요. 손이 올라가네. 신년사가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나무를 갖다가 갖고 학교 픽업해주고 토요일날 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복음 전하고 약 같은 거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런데 연고 발라주고 기도했는데 맞았고 신윤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저겨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삭히고 그 선배 선배님도 이제는 제가 이해하는 그런 지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선배 선교사님이 격이 높아졌습니까? 후배 선교사님 격이 높아졌습니까? 처음에는 같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똑같이 격이 떨어진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 찾아가서 그쪽에 아무개 선교사 미안해 내가 그쪽에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사과하고 서로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후배 선교사가 삭히고 용서한 것을 보면은 오히려 후배 선교사가 격이 높은 격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떠한 기급을 갖다가 받았던 간에 내가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격을 갖다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적인 것은 제가 오늘 이단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교학 시간에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컨텍츄리제이션 상황하라고. 그런데 저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은퇴할 적인데 살면 살수록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차라리 나는 참 좋은 한국 사람으로 살았으면 어찌 됐을까. 어중이 떠중이 필리핀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정신력 있는 한국 사람으로 살았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정신력 있는 필리핀 사람으로 살았으면 어떨 것인가. 아니 내가 혼혈아처럼 살되 어떻게 살더라도 혼혈아처럼 살되 내가 정신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난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다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강의를 뭘 할 것이냐고 여상일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과 토기할 적에 3개로 나누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론은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고, 저는 잠시 제 생각을 갖다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정신을 갖추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3가지 정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정지성. 2번째, 지적 정지성. 3번째, 영적 정직성.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갈 적에 내가 양복이 3벌 있는데 가장 좋은 양복, 그 다음에 중간적 양복, 3번째 가장 후진 양복. 내가 마지막에 가장 후진 양복을 입고 한국에 갔다 온다면은 선교사임은 선교사의 경제적 정지성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지성, 나는 길거리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산 위에서 그냥 주먹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호텔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열이 있는 것을 갖다가 나는 호텔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어봤어요. 나는 야쿠르트 한 병도 못 먹어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2번째, 지적 정지성. 현지어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 선교사님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따갈록 들어보면은 따갈록인지 뭔지 문법적으로 형편없어. 그런데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제가 막 따갈록 알아듣시겠어요? 잘한 줄 알지. 그런데 선교사 따갈록 잘하는 선교사님이 들으면 내 따갈록이 얼마나 후진 따갈록을 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오신 분 따갈록 잘하는 것처럼, 현재 잘하는 것처럼 따갈록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태국어 좀 못하면 어떻고 인도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82년도인가 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우리 선배님 이야기 드리니까 제가 하는데, 그쪽에 김한일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박기호 목사님, 그 외에 통합 측에 처음 오신 유동원 목사님, 여러 분 있습니다. 홍희연 목사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었는데, 그쪽에 현지 목회자들이 한 10대 명 있는데 집회를 갖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하시는, 영어가 되시는 김한령 목사님이나 박기호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상일 목사님까지도 중요한 순서는 다 맡았어. 강의도 맡고 저녁 집회도 맡고 다 맡아.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안 맡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한 5분만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 되니까 새벽기도를 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서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새벽기도 맡은 그 목사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로 좀 하는 것보다도 또박또박 써가지고 언어가 되지 않는데 따듬따듬 읽는 것 가운데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어떻게 그리 찬양을 했다. 제가 볼 적에 저도 미국 교회 몇 번 가서 설교해봤지만 미국 교회도 우리 이만큼 하는 분 물론 있겠죠. 미국에 음악 학교가 하나 두겠습니까? 제가 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 유학 음악 전공하는 한 교회에 음악 전공하는 사람만 한 50명 있더라. 학생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아주.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저쪽에 앉았었는데 이 가운데 쪽에 앉았을 걸 잘못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가 막힌 탤런트 가지신 분들 진짜 많다. 언어만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 각자 탤런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방면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정지성을 가지십시다. 자기 갖다가 속이지 마십시다. 영적 정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만,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갖다 살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오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왜냐? 필리핀 망고가 최고 맛있거든요. 어떤 때는 야, 내가 망고 먹으러 필리핀에 왔나.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우리보다 환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타키누발루를 갔는데 말레이시아 최고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보라카에 대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 한때 프랑스 이그범 선교사님을 갖다가 비롯해가지고 또 김주경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죠. 프랑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은 후진 일본 선교사도 아니고 프랑스 선교사도 아니고 영국 선교사도 아니고 독일 선교사도 아닌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김호동 선교사님 보니까 불가리아만은 하더라도 불가리아 FM 방송이 필리핀 FM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가리아나 유럽 가서 살면은 진짜 FM 들으면 끝나게 사는 삶을 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의 선교사가 아닌 것을 제가 조금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필리핀 선교사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만의 비밀로 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갖다가 보내주신 것은 사역만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면서 필리핀에 보내주셨다. 선교사를 갖다가 보낼 적에 황태현아, 너 필리핀으로 가라. 그곳에서 장례하거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넘치고 아름답게 네 삶을 갖다가 펼쳐나가라.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삶을 갖다가 이제는 정상급에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가 목회자와 다른 것이고, 내가 이것이 유럽 선교사와 다른 것이고, 내가 일본 선교사와 다른 것이고, 내가 말레이시아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선교사와 다른 것처럼 나를 갖다. 두 번째, 좀 더 나가십시다. 나는 우상호 목사님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상호 목사님 탤런트가 부럽기도 해요. 황혜영 사모님의 바이올린 솜씨가 내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부러운 것으로 하면 내 인생은 끝장납니다. 황태는 황태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과 비교해서 내 인생을 갖다가 젖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갖다가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 저도 세월이 지나서 27살 때 도착했는데 이제는 70이 가까워져 갑니다. 말씀 한 가지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 모르시는 분 없어요. 렘브란트가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가 다른 일기가 아니고 자화상을 갖다가 그리는 일기입니다.
글로 쓴 일기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그리는. 그래서 100여 점 이상을 갖다가 그 자화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제가 4개의 렘브란트 자화상을 갖다가 봤습니다. 첫 번째 것은 20대 때 그린 것입니다. 풋풋한 눈동자가 빛나고 이 볼살이 그냥 애기살처럼 풋풋하고 그런 찬 20대 청년의 그런 모습입니다. 34살에 그린 자화상도 있는데, 그 당시 삶은 좀 그 34살에도 굉장히 원숙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52살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저건 50살 전반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30대 때부터 그 당시 사람들은 빵모자를 갖다 이렇게 쓰고 살았더라고요. 빵모자 이렇게. 우리 저기 우리는 졸업식 할 적에 사각모자 쓰고 저겠는데, 유럽에서는 빵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저기 졸업식 하지 않습니까? 빵모자 이렇게 쓰고. 그런데 50살 중반 정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갔어요. 그런데 2년 후인데 54살인가 그러는데 완전히 혹이 생기고 막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54살의 렘브란트의 얼굴이야말로 진짜 자기의 얼굴이다. 내면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얼굴이다.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제 차라고 여자 차라고는 참 안 맞잖아요. 그 화장을 갖다가 할 적에 여보, 나 주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지? 그러면 그러네, 그렇게 대답을 갖다 합니다.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화장품 바르면 좀 주름이 좀 없어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주름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경륜이 느껴집니다. 주름 골골 사이사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축적됐을까. 잠깐만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무슨 소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돌고 돌면은 땅은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해서 고를 만들어내고 깊은 산이 되어지고, 그 산에 자양분이 쌓이고, 그곳에 수많은 경륜이 쌓이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가볍습니다.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이 딱 날라오고, 한번 써먹고 나면 식을 다 버려버리고, 가벼운 사람, 밋밋한 사람이 아니라 경륜 있는 사람, 주름이 깊은 사람, 골이 깊은 사람, 논두렁을 갖다가 한번 다니고 밭두렁에서 수없이 호미질을 갖다가 할 적에 우리의 삶의 경륜이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격이 되어지지 않느냐.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 갖다가 존경합니다. 한 분 한 분 존경합니다. 나는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존경한 목사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삶도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건너서 이 필리핀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갖다가 빕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십시다.